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7장 1절로 마지막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잊은 삶의 끝자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사건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총 출동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거기에 있는 발자국이나 지문이나 혹은 담배꽁초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을 다 찾아서 아주 과학적인 수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수사라고 하는 게 좀 주먹구구식이었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수사합니까? 용의자를 잡아놓고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죠? 순순히 자백해야 되는데 억울합니다 전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본에 무슨 말이 나오죠? 저놈의 입을, 그죠?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아니면 줄이를 틀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수사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이제 국가수 같은 데서 부검을 합니다. 물에 빠져 있는 그 시신을 보면 그냥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물에 빠져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검을 해보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죠.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그냥 물에 유기한 거면 이미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에 빠진 거니까 이렇게 해부를 하면 폐에 물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익사한 거면 폐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요즘은 훨씬 더 정밀하게 그렇게 사망의 원인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데 죽은 거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동네 깡패가 때려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리한 눈을 가진 전문가가 그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냥 이렇게 동네 깡패에게 맞아서 이스라엘이 죽은 것처럼, 그 당시 힘께나 쓰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동네 깡패에게 이스라엘이 맞아서 죽은 걸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이 그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그 장면이 여러분 7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망자는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죽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 그 동네에 힘께나 쓰는 깡패 아수르에게 맞아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짧게 그 아수르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만, 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더 깊은 심층적인 이유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아수르에게 맞아서 죽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에게 우리가 붙어야 되나 아니면 아수르에게 맞서야 되나, 이렇게 왕들이 계속 그 갈등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무나헴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형님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겨우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도 짧게 또 왕위를 이어가지만 똑같이 아수르에게 딸랑거려서 그렇게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베가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아수르와 각을 한번 세워봅니다. 아수르에게 대든 거죠.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아람하고 편을 먹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너 우리 편 먹을래? 그러면서 그죠? 우리 편 먹어야 돼.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괜히 이 아수르에게 맞섰다가 북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많은 성이 함락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이렇게 베가가 아수르와 대항하다가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왕위를 승계한 게 아니라 베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이 호세아는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호세아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두 나라가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동물 하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반을 딱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인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두 왕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 동물이 반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동물을 갈라서 버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도 그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형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갔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라가 그나마 망하지 않고 겨우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웠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죽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틈을 타서 호세아 왕이 머리를 씁니다. 아수르가 지금 좀 위태롭고 좀 약해졌으니까 지금이 아수르에게 벗어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정통적으로 그렇게 강자였던 밑에 있던 그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형님 그동안 많이 섭섭했죠. 왜요? 아수르 편에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제대로 형님 대접해 드리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형님 대접 잘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뒤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바벨론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이제 그렇게 정책을 노선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살만에셀이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살만에셀은 죽고 이제 살군 2세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멸망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동네 깡패한테 이렇게 맞서다가 맞아서 죽은 거죠. 그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1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저자는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심층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망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면 이 저자가 바라본 진짜 이유는 그들이 아수르와의 언약을 깨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증거들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해와 달과 1월 성신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심지어 17절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맺어준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수르와 맺은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아수르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지만, 그러나 이 저자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아수르와의 언약을 깬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언약을 깨뜨렸는가?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마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죠? 그 시신을 부검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가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하신 일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게 결국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언약을 깨뜨림,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함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1000번제 이야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특해서 솔로몬에게 내가 뭘 해줄까?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지혜를 구했죠. 근데 열왕기상 3장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해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지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그죠? 잠언서에 보면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죠?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를,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막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막 영어를 들려주고 그죠? 태어난 아이 뭐 100일도 안 됐는데 막 천장에다가 뭐 A, B, C, D 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그거 막 보게 하고 눈만 뜨면 막 그런 거 막 봐서 조금이라도 막 그거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죠? 그런 부모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얼마나 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 끄집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다 지키고 살다가는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한다고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을 타협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냥 이 말씀은 아니야 밀어내버리고 흘러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금방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죠?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이 뭔지를 판별해내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게 우리 우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거를 내가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다가 보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맨날 월세를 살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내 식구가 방 2개짜리 그렇게 전세를 얻어서 사는데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집 갖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근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다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막 30년 동안 돈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막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내 집을 가졌어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얼마 동안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동안. 그죠? 그런데 친구 집에 집들이 한다고 가봤더니 우리 집은 집도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순간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집 말고 저런 집을 가져야, 그래야 행복해질 거라고. 이건 마치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더 목마른 것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깊숙하게 그곳으로 빠져들어가지만 만족은 점점 더 없어지고 거기에 점점 더 매여가지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애가 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걸 내가 이룬다면 행복할 거야. 왜 우리가 그런 우상에 쉽게 빠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면서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함께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의 물건을 보면서 저걸 내가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그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남의 것을 그죠? 빼앗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내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우상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간음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 너희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너희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내 삶이 의미가 있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니까 그게 결국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듣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지금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더 세밀하게 막 이렇게 부검을 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처럼 왜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가, 그 이유를 또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듣게 될까?
왜 말씀에 키를 막게 될까?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자,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과정을 먼저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걸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 줄로 짧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그렇게 구원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세워서 실제로,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 그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그저 여기 세워서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막 눈물이, 그죠?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감정이 막 너무 북받쳐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라는 게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태어나 보니까 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민족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이제 좀 목소리도 내고 힘 좀 쓸만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 채찍질하고 막 벽돌을 굽는데, 예전에는 벽돌 굽는 재료를 주고 구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너희들이 구해서 구우라고 하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생산량 똑같이 그렇게 만들라고, 못 만들면 또 막 이렇게 회초리로, 그죠? 아니 채찍으로 그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희망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도 종이 되는 거예요. 손자를 낳았더니 그 손자도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아우러진 그 삶이 애굽의 종살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살 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잘 지키면 너희들 내 백성 삼아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거래 딜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짜 하늘 백성의 삶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진짜 너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말씀에 길을 막게 되고, 말씀에 길을 막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진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우리 종료주일을 보내고 나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애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고난주간에 일부러 막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 뭐 이렇게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짜내면서 막 슬퍼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죠. 왜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주님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감격들을 우리 다시 회복하는 주간이 저는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기간이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가? 아니면 감사는 별로 없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 그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기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옛날에 신채호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귀한 분이 계시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패러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미래가 없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성도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다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료주일을 보내고 이번 또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번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쏙 건져내신 게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이 딸려가지고 한 번 했는데 안 되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마지막 10번째까지 해서 그렇게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재앙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거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애굽 사람들이 힘들었던 건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니까 하피랜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면서 해피랜드로 읽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피랜드. 거기 들어가 보면 막 이집트 문양, 그래서 애굽의 그 나일강 신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이렇게 이집트의 어떤 문양들, 우상, 이게 많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피가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들에게 나일강의 그 신이 그죠, 어떻게 돼요? 피로 물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예를 들면 그 하피라고 하는 신이, 그죠, 쌍코피가 터진 거예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완전히, 그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죠, 완전히 쌍코피가 터진,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도
여러분, 그들에게 개구리는 헤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막 이렇게 막 넘쳐나니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신이 막 침실에도 막 튀어나오고 떡반죽 을 여니까 거기서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개구리들이 다 죽잖아요. 막 죽어서 막 썩어 문드러지니까 온 사방에, 그죠? 그 개구리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 그들의 신 헤카가 죽은 거예요. 그 신이 막 문드러져 썩어 문드러지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은 뭐 그 정도도 뭐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냥 자면 되니까, 낮에 뭐 그저 깜깜하면 뭐 그냥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흑암은 뭐 그렇게 충격적인 뭐 그런 사건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흑암은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 태양신이 그저 낮에 어두워졌다는 것, 이건 뭐예요?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10가지 재앙을 거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냥 쏙 그냥 건져주셔도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뼛속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이 메시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 사건을 그들이 깊이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맞아, 나도 한때는 종살이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이걸 제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 이 왕 말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냥 그 시대에 불의가 만연하고 또 힘든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 모든 가정 속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사인을 찾아내는, 그저 부검을 해서 사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마지막에 나온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의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은혜를 잊은 백성, 감사를 잊은 백성이 도달한 마지막 끝자락은 어디냐면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망하는 게 여러분 그냥 망하는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느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니다. 식민 정책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 쓸만한 왕족,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다 뿌려버립니다. 피를 섞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잡았던 노예들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를 섞어버리게 하죠. 그러면 민족의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독립할 생각들을 아예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여러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나중에 신약시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개나 돼지처럼 굉장히 무시당하고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아수르가 정복한 그 사람들, 그죠? 이제 뭐 아수르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정복한 나라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이주에 온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수르 사람을 막 물어 죽인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왜 사자가 우리를 물어 죽였지? 그렇게 그들이 막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신만 섬기고 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동네 신인 하나님을 안 섬겨서 우리가 벌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아수르로 그렇게 붙들어 갔던 그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이 아수르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그것으로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섬기던 자기 신 그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끼워준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수르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아수르 사람들도 자기 신 섬기면서 하나님 끼워서 섬기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들과 뭐가 다르느냐?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너희들이 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이유가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은 독자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 유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리고 136년이나 더 이렇게 버티다가 남유다가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뼈에 새겼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끝장난 거구나, 그때라도 우리가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때라도.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망했구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죠.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다가 여러분 끝인데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보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고 한 장면을 더 집어넣고 싶습니다. 750년 후에 그 절망의 땅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는 유대의 한 남자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거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이야기가 결국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고 사마리아인이 되고 그렇게 끝장이 났지만, 그렇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채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넘어서서 아직까지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그 우상의 그 자리까지 그렇게 가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그것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맞고 진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보면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다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이야기를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